여러분, 혹시 한 끼 식사가 역사를, 아니, 세계의 거대한 종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어느 아주 뜨거운 날에 있었던 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신앙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맘네라는 곳의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시간은 히브리어로 케홈 하욤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태양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정말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숨막히는 고요함. 바로 그 속에서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요.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낯선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신의 계획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발을 들여놓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짧은 만남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그 미스터리의 커튼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는요, 이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신이 먼저 시작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첫 단어가 바로 바에랍니다. 이게 보다라는 뜻의 동사 라의 수동태 형태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신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신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게 하셨다. 즉,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의 주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걸 이 첫 단어 하나가 딱 보여주는 거죠. 굉장하죠? 자, 신이 이렇게 먼저 다가오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신비로운 손님들을 만난 아브라함, 그의 아주 놀랍고 즉각적인 반응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나이가 99이었어요. 그런데 바야라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슈타우, 땅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가 쓴 호칭, 아도나이입니다. 이게 그냥 주인님 정도의 존칭이 아니에요. 오직 신에게만 사용하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건 친절이 아니라 경배의 행위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대단한 점은 이 말과 행동의 차이에서 드러나요. 말로는 엄청 겸손하게 아유, 물 조금만 드시고 빵 한 조각만 드시고 가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어땠을까요? 완전 정반대였어요. 거의 뭐 왕을 대접하듯이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막 다 내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횡대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가 차린 식탁을 보면요, 이게 그냥 식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케마 솔레트렛, 이건 보통 밀가루가 아니라 성전 제물로 바칠 때나 쓰는 최고급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송아지요? 당시 유목민에게 송아지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걸 아낌없이 다 내놓은 거예요. 이건 식사 대접을 넘어서서 거의 신성한 제사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 유대교의 지혜서인 탈무드가 정말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이 오기 전에 신과 직접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나타나자 신에게 주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사람을 맞으러 달려갔다는 겁니다. 와, 눈앞의 사람을 섬기는 게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엄청난 환대가 벌어지는 식탁에서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약속이 등장하거든요. 말 그대로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손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은 아주 명확했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라는 90살,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였던 거죠.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장막 뒤에서 이 믿기지 않는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에게로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반응, 아마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고 남편도 늙었는데 나한테 그런 기쁜 일이 생긴다고? 이건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 여인의 깊은 상처, 그리고 냉정한 현실에 대한 너무나 솔직한 반응이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차하크입니다. 이게 그냥 웃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웃는 것도 되지만 비웃거나 조롱하는 웃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재밌는 건요. 사실 아브라함도 예전에 이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똑같이 차하크 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웃음은 와, 이게 진짜라고? 하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반면에 사라의 웃음은 어땠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체념과 씁쓸함이 담긴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지극히 인간적인 의심에 대해서 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이 한 끼의 식사는 결국 역사에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신의 대답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이야기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사라 개인의 경험이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라의 그 냉소적인 웃음, 차하크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나온 절망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신은 바로 그 의심과 냉소의 상징이었던 그 웃음을 가져다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중심에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공개됩니다.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츠하크가 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웃는다입니다. 와,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이었던 차하크가 신의 능력으로 진짜 기쁨의 웃음인 이츠하크로 바뀐 거예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신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는지 평생 기억하게 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 후 수천 년 동안 여러 종교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세 명의 방문객을 각각 다른 임무를 맡은 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로 해석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신 사건으로 보면서 아주 중요한 그림들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슬람에서도 이브라힘, 즉 아브라함의 손님 환대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고요. 결국 맘레의 그 뜨거운 날에 있었던 한 끼 식사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신적인 존재가 어쩌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또 무엇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